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오늘 이 고백은 모세의 장인이지요,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5월을 앞두고,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4월의 마지막 주에 오늘 우리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그 말씀은 그 장인과 사위 사이의 대화로 시작되지만 그 말씀들은 한 가족을 넘어섭니다. 한 가족을 넘어서고 나라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그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약속들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는지까지들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그 두 사람, 모세와 이드로의 이야기, 두 사람이 상봉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을 떠나게 되지요.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약 3개월 동안의 기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했던 이야기들, 그 모든 원망 속에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이 자세하게 증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그 마실 물,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또 많은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주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출애굽기 13장, 15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도 만나게 되지요. 지금 나눠드렸던 이 모든 말씀들은 출애굽기 15장 22절이야 18장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수르 광야를 통하여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원망 속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18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18장이 시작이 됩니다. 18장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소식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여정을 밟고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다는 이 이야기들을 이드로가 전하여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여 듣고 이제 모세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 그대로 오랜만에 서로 상관하는 거니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기 이전에 모세는 너무나도 버젓없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원래 그는 광야
에서의 그 삶을 시작하기 이전에 애굽의 궁전에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궁정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머물 때에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미드나로 도망을 하게 되지요. 미디안에서 머물면서 그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로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머물게 되면서 함께 가정을 일구어 갔지요. 그곳에서 이제 모세의 장인의 양떼를 지키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이 막중한 사명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세가 불평하고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반복해서 그를 권면하였고 이제 그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중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가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들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위기를 겪게 되지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모세는 결단을 내립니다. 가족, 자신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는 홀로 애굽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은 이제 미디안 장인의 집에 머물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사역을 위해서 두 가족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헤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다시금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가족 상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족도 뒤로 미룬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족보다도 더 우선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뒤로 남겨두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 오늘 르비딤에서 드디어 장인과 더불어 함께했던 그의 가족들,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게 돼서 서로 상봉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모세와 이드로라는 장인과 사위 사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 또 한 가족의 만남으로 서로의 사랑으로 회포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오늘 두 사람이 전하는 그 말들은 단순한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를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모세의 말을 모세의 간증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들은 이드로는 또 그에 대한 답을 보는데 그 답을 이드로의 신앙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의 간증과 이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그 둘 사이의 말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일을 다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미 소식을 들었잖아요. 누군가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보면 오늘 1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일,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아마 그 소식을 전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만나고자 찾아온 거예요. 르비딤에서 이제 멀지 않은 그곳에서 찾아와서 함께 회포를 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장인을 만나게 된 모세, 가장 먼저 예를 갖추죠.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기쁘겠어요. 장인을 향해서 깍듯하게 예를 갖춥니다. 찬양을 하고 예를 가서 인사를 하고 기쁨으로 문안을 합니다. 이미 이드로가 그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모세는 보다 더 생생하게 자신을 통해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서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일들,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우리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는지, 또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심 속에서 홍해를 건넌 일들, 광야에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추운 그 밤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는지, 수많은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는지, 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들만이 아니겠지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까지도, 그 과정에서 물과 음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단물을 주시고 또 부족함 없이 물과 음식을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까지도 모세는 아주 상세하게 말을 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간증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지요.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모세는 오늘 그 가족을 만나서, 장인을 만나서 상세하게 모든 일을 전하였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역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그는 간증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 그 모세의 간증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셨었던 9절 이하 1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큰 단락으로 오늘 이드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드로는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애굽과 광야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들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보다 더 생생한 말, 그를 통하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 그는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드로는 계속해서 그 말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지요. 가장 먼저 오늘 10절 말씀을 통하여 그는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승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한번 10절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미디안 사람, 즉 이방인이거든요. 이드로라는 그 장인이 모세의 장인이지만 그분은 사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인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운 고백의 말씀은 이어지는 11절까지 기록됩니다. 모세의 장인이고 이방인이었던 이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신, 가장 위대한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벤으로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오늘 모세와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하나님이요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는 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읽을 말씀은 동일한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이 아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보면 이 이드로의 마음이 더 잘 드러나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10절과 11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다음 11절이요.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께서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10절 맨 마지막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을 합니다. 물론 이드로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었느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똑같이 이드로가 믿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 이드로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최소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의 만남, 모세와의 상봉을 통하여 말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전환점, 그 변화의 시기를 밟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마지막 그 종착지가 온전히 하나님만 높였는지 그 말씀을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분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이 완전히 온전한 분심을 내가 똑똑히 알았다라고 고백했던 이드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방인의 제사장인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고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나눕니다. 그래서 말하니 떡은 번제물과 희생제물이겠지요. 함께 먹고 나누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 시작하면서 모세와 이드로라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서로 만나서 화하면서 화목을 나누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 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고 회포를 푸는 이런 모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어떠한지요?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을 돌아보면 가정에서의 이런 섬김과 우애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생각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언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바쁜 거예요. 자녀들은 이제 다 컸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없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거하지만 대화가 사라진, 서로 안에 만남이 없는, 말이 사라진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텐데, 어느 정도 우리들은 오늘 이 모세와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서로가 섬기는 모습,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방인으로서 이 이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누차 강조해 왔었던 창세기 12장부터 강조했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 말씀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오늘 이 이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의 사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는 이 후반부 말씀을 통하여서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통하여 나눴던 말들, 또 그가 전했던 이런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12장을 언급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그 과정 속에서 땅에 대한 약속도, 민족에 대한 약속도, 복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그 모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단 아브라함의 가족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땅을 넘어선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함께한다고 한다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의 사건적으로 하나의 예로 드는 것이 이 이드로의 이야기인 거예요. 앞서도 계속 반복했던 말씀, 이드로라는 이 미단의 제사장, 모세의 장인이었지만 그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갖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 그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모든 말씀을 듣고 그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 역시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족속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출신이든 지역이든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것이라고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는 이 이드로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는 오늘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이제 더불어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드로는 향하여서 모세가 제안하게 됩니다.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가 서로 만났으니까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함께 동행하면서 이 모든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드로는 다시 미드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도 좀 잠깐 좀 나눠볼까요? 민수기 10장 29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두 구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다음 구절이요, 32절이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장인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가세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미디안 족속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들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함께하지는 않지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함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사기 말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그 미디안 족속,
겐 족속이라고 사무엘상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이드로는 지금 당장은 함께하지 않았지만 후에 그들이 그 민족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든 복을 누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구약 성경이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 드렸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을 토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 모세를 통해 말씀을 나눴던 이드로,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약속은 이드로라는 한 사람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 이제 성경 말씀은 그 어떤 사람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그들의 것임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옛날 이드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전하셨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 그에게 구원이 허락되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권면하면서 두 가지로 강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힘쓰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내가 붙잡고 오늘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목록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여전히 많이 계시지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의 눈을 더 열어보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친척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모세와 이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힘써 기도하라고, 기도와 전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늘 기도하고 늘 전도하는 일을 힘써 왔지만 정말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이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또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말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또 서로 위에 있는 사귐과 그 예를 갖춘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가족의 우애와 사랑과 또 이런 선의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남편으로, 아내로, 다양한 가족의 구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형통함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 이제 쉼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친척들을 위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전하는 이 귀한 일들을 쉼 없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4월부터 새롭게 주중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소식지를 전해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된 작은 선물을 드린 것 자체로 과연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또 다른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의 사랑의 회복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어진 이 귀한 말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와 전도에 힘쓰겠습니다라는 이 두 가지 다짐을 통하여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